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대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오늘도 주님 계명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입술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손과 발을,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어제 8장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새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면서 이 새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의 제발 하나님을 압시다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직접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무슨 MBTI니 무슨 혈액형이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남에게는 그런 기준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본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관심이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면 정말 나쁜 거고 모르고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면 모든 만물이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성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대조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9장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성소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진설병은 뭔지 아시죠? 떡상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빵을 표현할 번역할 말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떡상이라고 했었는데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 그 당시에 주식으로 뭐 우리로 따지면 제사밥 올려놓는 것처럼 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올려놓는 단이 있었고 거기다 올려놓은 빵을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진설하다 그래서. 성소가 그 안에 이제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자,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그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이 거기에 이제 위에 새기어 만든 것으로 드러나 있었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왜 그렇습니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겨지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던 그런 대속죄일을 지키는 불완전한 의미의 순종해야만 그나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자유가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 율법을 따라서 불을 피우고 빵을 거기다 드리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배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배가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저 가서 그냥 지루한 얘기만 1시간 내내 하고 노래 좀 따라 부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다른 사람은 기도한다는데 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이 예배 아니죠 이건.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얼마 전에 무슨 워렌 버핏인가요? 그 전설적인 투자자 엄청 부자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게 20억엔가 낙찰이 됐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돈 버는 법을 알려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워렌 버핏 20억 주고 만날래야 우리가 20억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죠. 만날 수 없는데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보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보다 더 높으시고 더 강하시고 더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배가 안 좋은 것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도 반갑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있겠나 하고 그냥 갔다가 오는 게 돼버리면 그렇다고 늘 무슨 가슴이 뛴다 설레인다 야 하나님 만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좋긴 좋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다는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늘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이 지나갔고 옛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나마도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특권인 줄도 몰라서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으면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핑계할 수 없으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배우자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의 사랑이 날로 깊어가요. 날로 알아가요. 너무 좋아요. 야,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던가. 막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사랑하면서. 예?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 배우자를 만나러 집에 오는 것이 행복하죠. 그렇게 이어가는 게 부부 생활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아유, 뭐 저건 뭐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아유, 저 그냥 젊었을 땐 좀 봐줄만 하더니 나이 드니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겪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을수록 그를 만나는 만남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예배도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새 언약,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하나님 모르던 시대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그냥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며 그냥 하늘에 있는 온전한 제사와 장막의 그림자 같은 것,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만 누리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자 그렇죠? 이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8절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막고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온전히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드리는 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 뭐 구조적으로 막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막아놨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는 걸 내버려 뒀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가지고 거룩해집니까? 대제사장만 그럼 거룩했습니까? 이 구약시대?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어디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여셨고, 그렇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전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맡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한계였을 뿐입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였던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심각한 범죄를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저질러보지 않은 그런 범죄도 다윗은 많이 지었어요. 다윗은 그 가정 형편이 정말 좋지 않았고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룬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끝나고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율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그냥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거칠애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를 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은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교회 일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누가 이걸 시켜가지고 내가 억지로 그냥 힘들어서 한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억울한 게 많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신앙생활하면서 화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가 강해지고 억울해가지고 남을 막 핍박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온전하게 그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백날 기도하고 백날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렇게 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으로 하는 게 뭔데요?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전하고 있으면 그 말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어요. 그 인간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게 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고 시험 안 보나요? 빵점 맞고 낙제하고 내년에 또 들어가야죠, 다시. 1학년.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면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 가라앉는 배에서 나 수영 못하니까 그냥 선실에 있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불이 났는데 나는 집에 누워있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안 나갈래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좋지 않은 불행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첩경. 불행의 지름길.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꾸 핑계와 내가 불순종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나의 옳음을 가지고 내가 잘했어. 나는 피해자야. 뭐 이런 생각들로 그런 걸 키워가면 결코 자기 자신에게도 또 공동체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착하게 말씀 듣고 착하게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잘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결과물들,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저희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도 감격하며 걸음걸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다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